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제목으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완주를, 또 영적 그 성숙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귀로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소식을 듣는 날부터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귀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는 모든 것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성도의 아픈 소식, 또 나쁜 소식,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듣는 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짬날 때, 생각날 때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하면, 시간이 날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날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은,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은 중환자입니다. 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힘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많은 주님과의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저 늘 24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종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서로에 말했죠. 주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골로새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열어주고 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렌스 형제는, 이분은 원래 수도사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쳤어요. 불구가 됐어요. 수도 문을 두들겼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당신은 수도사로 적합치 않습니다. 이래서 떨어져서, 그러면 내가 여기 수도원에 있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주방에서 그 보조 일하시오. 그래서 이분은 주방에 보조 일을 했어요. 군대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주방에 천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주방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을, 처음엔 서툴렀지만 어, 수월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발 수선도, 수도사들의 신발 수선도 있게 해주면서
삶을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이 쭉 지나고 나니까 수도원 원장보다 이분이 더 영적으로 깊어서 수도원 원장과 주고받았던 서신이 그 발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뭐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수도원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이게 기면서도 신발을 기면서도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없이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감당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 틈만 나면 기도하는, 틈만 나면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골로새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 골로새서가 여러분 먹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또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주방에서도 여러 사람과 동시에 제각기 다른 일들을 요구하는 소리를 높여도 무릎을 꿇고 복된 선찬을 받을 때처럼 지극히 편안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범사에 기쁘게 해달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달라. 모든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 오래 참게 해달라. 감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7개의 기도의 제목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어, 반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메마른 시기일수록 믿음이 필요하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니까요. 그런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자신을 썰랜드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기도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줄리안 노르위치가 한 말인데 영어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하니까 아, 이분이 그 쓴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네, 아마 읽어본 도 많이 계시죠? 어, 그, 이분의 이 책이 영어로서 인류 최초에 쓴 책이 이분의 책입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어,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만사가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사면 초갑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만사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렌스 형제의 기도는 우리에게 따라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줍니다. 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제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가며 겪은 모든 일들이 당신께 바치는 순종이길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을 위한 저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얻은 작은 열매도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제 사랑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또 다른 탁월한 영상가 중에 하나인 헨리 나운도 이런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소원은 많고 욕심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저를 혼자 두시지 않을 것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실은 주님의 뜻대로 풀리고 있음과 결국 주님의 뜻이 제게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오 주님, 제 소망을 굳게 하소서. 특히 제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예, 여러분이 안 풀려도 주님이 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린 나오는의 나는 소망합니다는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하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홍수희 시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교를 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보다 나보다 더 더 슬픈 슬픈 그를 그를 위해 위해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짓누르고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보다 나보다 더 아픈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사는 것이 사는 그리 것이 외로워질 때, 외로워지자 하는 일조차 힘겨울 때, 힘겨울 이 때 세상 세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는 거치세는 이를 위하여 이름도 이름도 얼굴도 얼굴도 모르는 모르는 한 한 사람을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는 기도는 너와 나를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신비의 끈, 신비로운 누군가의 누군가의 온기를 온기가 느껴지네요. 흐르시며 마음에 마음에 한없이 찬미 찬비 내릴 내릴 때 때 두 손 손을 모아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영혼의 슬픔이 희미해지고 기쁨이 힘이 나를 나를 채울 채울 거예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 영혼의 찬비가 안 내리면, 영혼과 마음과 환경에 찬비 안 내리면 더 좋겠지만, 찬비를 내릴 때 두 손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강하체가 설교가 어려운 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잡아내며 어떻게 이것을 묵상할까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 이제 기회가 되면 설화체와 강하체 OPS 잡는 법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만날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왜 그러냐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면 우리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엑수시아라는 그 흑암의 권세가 엑수시아 아닙니까? 이 권세 대 선한 권세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예, 스코투스, 즉 이 스코투스는 사나토스의 그 관계되는 건데 사나토스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즉 흑암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김익두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여성교사 셀리라는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하고 꾸중을 했다 그럽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 받았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마르니 풀은 마르지 않고 꽃은 떨어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교를 믿는 자기 친구 박태환이 김익도를 찾아와서 어, 야, 우리 금산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수알렌 선교사가 이제 설교한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너무 한국말도 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수알렌 선교사가 이제 그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김익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니, 처음 본 사람에게 이 깡패에게 이런 기도를 했더니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살에 이 그 목산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8회 이제 총회 우리 올해가 우리 합동측 109회 총회 통합측도 우리랑 같이 봐서 109회 총회인데 요번에 이제 109회 총회의 총회장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 9회 총회장으로 제 취임까지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깡패였던 김익도가 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됐고 신유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또 한 분은 이기풍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865년 평양 출신인데 1890년 평양 서문통 사거리에서 노방전도하던 마페 선교사님에게 있었는데 마페 선교사님은 이제 평양신학교 교장님인데 이분을 돌을 던져서 이제 다치겠어요. 이제 스테반이 돌에 맞던 것처럼 이분도 이제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그것이 충격에 와 닿는데 이 자신이 돌로 쳐서 피 흘리게 했던 선교사의 얼굴이 계속 그 이기풍의 마음과 이렇게 그 떠오르면서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마루에서 낮잠을 자는데 갑작스레 이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관 쓴 분이 나타나서 어, 이렇게 말하죠.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받았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평양의 유명한 점쟁이였던 이 백사겸이라는 맹인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척까지 그늘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점을 잘 받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어, 한 번은 그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이 맹인에게 전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지 않는데 이분이 그 신기한 꿈을 꿉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통이니 받아가거라. 그러면서 은으로 만든 산통을 이분에게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맹인인데,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자기가 읽을 수 없으니까 부인한테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성경 한 절을 세 번만 읽어주면 그대로 외워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찬송 한 장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교회도 이분이 개척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성 남부교회, 장단어교회, 김바위교회 그가 직접 이제 설립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분의 아들이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서산에 지는 해와 매일 동력에 뜨는 달은 일주야로 왕래하고 무기징역에 얽매인 죄인과 무한한 정배간 죄인들로 풀려올 때가 있지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영원히 풀릴 수 없다.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말을 어, 그 말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이라는 분도 이제 이 전도를 받을 때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맹인인데 이런 짓 계속하면 이제 맹인이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충격받고 나도 맹인인데 내 자녀까지 후손들이 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에, 이분이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삐암미가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신앙이 평생 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변화받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줄을 나눠주고 또 그 생명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자, 이것을 보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왜?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그 CCM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암나른데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을 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 암마르 하는 단어인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전시켜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언제 가장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해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심지어 내 영혼도 헛된 곳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주님 맡긴 사명 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재물 가지고 은사 가지고 혹시 내 배만 채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에서는 독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나이다.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것도 창조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세흐 예흐아 아세르 예흐해.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곧 나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 creative what I create. 나는 내가 창조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창조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강의했던 내 영혼의 케레시아를 찾아서 인문학 실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조금 몇 개를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혹시 깨져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기도원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림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 환경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주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로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오늘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자가 되면 그 목자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풍부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한 끼 양식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레 테레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아무 것 외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헛되니 지나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예, 하나님만으로 저와 여론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하나님을 지는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도 충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충족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많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지닌 자는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 로이가 나의 목자가 돼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 가올. 이 말은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으면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견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속해주고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목회하다가 뭐 어려운 일에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LA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L 차이라고 또 어떤 책은 L 차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 히브리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CH 이 C가 그 강으로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 C를 붙인 건데 원래는 LH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한 사나립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크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미케라는 말은 간절히 찾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레미야 17장 7절 파트를 보면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예, 주님만을 믿어온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미크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런 말하면 성경적 희망은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뿐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도덕적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는 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응답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가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저희를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분냉과 투기, 호색과 질투,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방탕함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 다시는 헛된 생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거룩한 행실을 행실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자녀다움을 선택하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여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서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제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이 비슷한 구절이 42개나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쌍둥이 서신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바디라고 했는데 골로새서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래서 어 머리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여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오답 노트가 있든지 자기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시크로 돼 있는데 어, 노력하여 찾는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뭐 가만히 쉬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면은 자녀들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모시는 사람의 스피릿,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랬듯이 여러분 머리가 어지러우면 머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면 죽은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우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뇌수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머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잘 돼야 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아멘.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인도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 되니까 그냥 설교하고 시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예배 인도하는 여러분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기자처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 했어요? 기뻐했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다. 예, 자녀된 자의 심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목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해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뭐 주위 교회도 평안해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 혹시 여기는 평신도가 계십니까? 평신도 계시면은 여러분의 교회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좋은 교회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라고요? 평통되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 받을 때 그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는 이게 라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잘 실어놨습니다. 그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필성 장군님의 스토리도 잘 실어놨습니다. 어, 그 읽어보시기를 좀 바라. 이 나이파 그 장군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 권력이 셉니까? 근데 이분이 그 장교들 모임에, 장군들 모임에 갔는데 이제 술을 따라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이분 때 와서는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따르니까 이분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러니 뭐 거기에 뭐 얼마나 살얼음이에요. 그 막 나중에 뭐 분위기가 엉망이 되니까 가 나장군은 이게 술을 못 마신다 하고 옆에 있는 이제 더 높은 장군이 대신 마셔주고 막 그래서 어쨌든 어 난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장군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이제 대장이 당신 별 하나 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보따리 쌀 준비를 해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 뭐 하나님이 에, 쌀을 값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을 해서 이제 사물함 정리를 다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별을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에,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많이 있지만 교회도 크시고 또 믿음을 정말 좋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뭐 이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그 전도사 하다 이제 군대 가셨는데 어 이제 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그 그곳에서 내가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착출돼서 간 데가 새로 창설된 특수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교회도 없지 뭐 이 천막에 있는데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려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있습니까? 막 두들겨 패고 막 매일 매일 맞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삽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렸는데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가서 거기 나중에는 또 6개월인가 뭐 매일 맞았다는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맞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바보가 되더래요. 바보. 너무 많이 맞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매일 가서 불려나가서 매 맞고 또 매 맞고 그런데도 교회를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부대가 전체 예수 믿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정말 믿음이 좋고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 무너지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10월 27일 이분이 이제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뜻 있는 목사님들과 모아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따로따로입니다. 믿음 따로, 인격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에 손꼽히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총장님이 음, 지난주에 하나의 숙제, 어사이먼트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해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지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나에게 순종할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군가에 순종할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로드와 세이버라는 단어로 구분했는데 여러분이 다 읽었으니까 이 책을 어떻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아니라 단지 구주. 이걸 번역을 이렇게 참 멋있게 했어요. 세이버, 구출자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인 주, 로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가로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라진 정신 중에 하나가 뛰어난데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로드십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단어 툴로스 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보십시오. 23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예,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잘 안 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안 되는데 화목해 줄 수 있습니까? 아빠와 자녀가 커뮤니티가 안 되는데 화목해 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김미혜라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쪽지 시험 100점 맞았어? 아까부터 제 책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숙제했니? 하나님, 엄마 당근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일기부터 써라. 그러니까 애기는 토끼 아픈 곳에 관심이 많은데 엄마는 100점 맞았니? 숙제했니? 일기부터 써.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가 사춘기 때 빗나가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아이들과도 이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통이라는 허영숙 시인의 시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울타리를 넘어온 어린 염소 한 마리와 길 위에서 마주쳤다.
큰 눈을 가진 어미 염소가 멀리서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서 있다. 매 하고 우는 염소. 자, 보세요. 나도 나도 매 하고 소리를 질러본다. 불러본다. 심지 세운 나를 눈동자가 나를 향한다. 그 사이를 사이를 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소리를 잘라먹지는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대하에 긴장하는 논두 위에 새뿔대기 풀. 자,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매 하고 염소가 나를 보며 운다. 나는 그 소리를 담고 있는 말을 알고 있다. 매 하고 지르는 내 대답에 염소의 눈이 투명해진다. 눈과 눈 사이 가슴으로 지르는 소리와 소리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내 몸에서 탯줄을 꺼내내고 나간 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듣는 어린 염소. 소통은 사람끼리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보세요. 눈과 눈으로 가슴으로 지르는 소리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내 몸에 탯줄을 끊고 나간 이도 내 자녀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린 염소 매 하는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 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러면 예, 하나님이 그러면 예,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어가요? 찰떡같이 알아들어. 전라도 사람들은 모든 말이 뭘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어이 거시기, 어이 거시기. 그럼 다 통해 그분들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야 거시기 그러죠. 아멘. 얘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시에 보면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를 열어놓고 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때 나의 그 영적인 넓이는 오솔길이 안 되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좁은 오솔길이 돼요. 여러분, 산에 오솔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지나간 데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좀 지나간 데는 잡풀들이 많아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 길이 잡초가 나고 무성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왕복 10차선이 되는 넓은 도로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도로가 넓은 데가 있지만 캐나다는 더 넓은 도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정말 왕복 10차선 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도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디엘 무디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릴 것입니다. 구장 손수레 하나 지나갈 영적인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속도로를 뚫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토마스 아퀴나스 캠퍼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믿음의 정의를 알려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으로 행하겠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기도응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하는 기도의 적이다. 아름다운 개념들은 기도의 적이다. 세련된 사고는 기도의 적이다. 바위에 발가락이 부닥치고 폭풍 위에 흠뻑 젖고 원수에게 뺨 맞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 혹은 우리가 다니던 길에 예전부터
예전부터 너 있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나무로 달려가 이제 그 앞에서 상처 입은 놀라운 경외감으로 뒤로 한 걸음 물렀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된다. 예, 그래서 미사 오고 뭐 추상적인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련된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위에 발가락 부닥치고 폭풍우 졌고 원수에게 뺨 맞고 뭐 내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세련된 기도를 해요? 그때 뭐예요? Help me, help me. 여러분 그 help me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 유진 피터스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거의 항상 공경에 처해 있다. 자신이 공경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공경에 처해 있다. 기도는 자신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을 믿거나 소망하는 사람들의 언어이다. 기도할 때 그 공경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 가서 다른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공경은 잘못 빠질 때,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처리하기도 전에는 제적들이 너무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전하는 기본적인 자극이다. 언젠가 아이작 바세비스 시너라는 싱어는 공경에 빠질 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항상 공경에 빠져 있다. 따라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비결은 엄격한 금융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공경을 주의 깊게 인식하는 것이다. 예, 어려움을 가지고 주의 깊게 기도할 때 됩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있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도로가 오솔길이 아니라 아, 10차선 왕복 하이웨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늘 우리에게 도전이 줍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믿음은 고난을 즐긴다. 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에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8번 말하고 끝에 결론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아픔이 안 오면 좋겠지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희 시인은 가장 슬프라는 시에서 어찌 아픔은 아픈 사람에게 거듭되고 어찌 슬픔은 슬픈 사람에게 거듭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많이 아픈 너에게 많이 슬픈 너에게 안부를 묻고 돌아서서 우는 날 비 젖은 겨울처럼 바람 부는 대숲에 그저 왜? 묻는 날 왜? 예. 아픈 사람이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이 더 슬픈 일을 당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배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저도 깊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목사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너무 고난이 깊어서 성도 중에 좀 유명한 분들이 이제 생을 내려놓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 고 성도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십자가 걸린 것이 테레비 화면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를 던질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뭐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포장지에 축복을 싸서 준다. 약은 쓴 것은 몸에 좋은 걸 싸서 준다. 겉은 달고 속은 쓰나 겉은 쓰고 속이 달거나 그렇다. 겉도 달고 속도 단 것은 없다. 겉이 써야 고난이다. 하지만 속에 단 것을 담고 이유 없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나중에 기도하고 매달려다 보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어,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 뒤에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 행복이 있다. 햇빛이 비추는 곳은 어디든 그늘이 있다. 빛이 있는 곳이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태어남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이들을 이겨내는 길은 이들을 없애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뛰어넘고 집착으로부터 안전히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예, 행복 뒤에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슬픕니까? 여러분 뒤편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상고가 있습니다. 고도, 고생, 고통. 이 세 가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상고가 높을 고로 이제 바뀌는데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고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고 고통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쓰린 고를 높을 고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민이라는 분이 365의 한 줄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고난 속에서 역사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주몽왕은 은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역을 썼고 공자는 진나라에서 공경에 처해 때 춘추를 썼고 물어는 초나라에서 추방되자 이 소경을 썼다. 자규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나서야 국어를 썼다. 손자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나서야 손자 병법을 썼다. 여부리는 총나라로 귀양갔기 때문에 열함을 남길 수 있다. 한비는 진나라에 붙들기 때문에 세난 오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인장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인고의 세월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한 송이 꽃을 하나님께서 피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 마르바드 던이라는 이 여사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절망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큰 슬픔도 당당히 맞을 수 있다. 우리 몸의 질병에 벗어날 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부활을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노리 줄리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비참한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놀라운 사랑을 그토록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여러분이 다 아니까는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던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과 이 순간의 내 존재에 충실할 것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가 아닌 행위의 사람이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후에
못할 때 비웰도 모른다. 예, 우리는 너무 웰에 십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서영은이라는 권사님도 영안의 눈을 뜨면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상황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도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속에 뚜벅뚜벅 통과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거는 어, 고통 가운데 통곡하든지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지인데 통곡하며 기도하며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예,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 그래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고통은 어, 하나님께서 어, 아름답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속속이 알고 계신다.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아니라 왜 그러냐면 몸소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고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배워야 됩니다. 댄 미카튼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보십시오.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아픕니까? 찬미를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갈라진 틈에서 틈이 있는데 갈라진 틈은 상처인데 그 틈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 틈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여름의 고난이라는 그 틈, 또 깨어진 인생의 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재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즐거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의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셨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던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음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환란이 닥칠 때마다 주의 보좌로 달려가겠습니다. 제 부르심을 들으시고 슬픔을 몰아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제 심령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아픔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시가 있는데 겨울은 차디탄 저만의 숲을 모아 끝내 눈부신 봄을 빚구나. 내 안의 슬픔이여 너도 봄을 빚고 있구나. 예, 여론의 슬픔이 좀 있으면 봄이 될 것입니다. 희망가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요 고통은 행복의 스승이요 시련 없이 성취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발레 해변의 모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찬송해봐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이제
노르와치의 그 글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경련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5에서 29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명받았다는 뜻인데 성도라는 그 뜻은 그 어떤 삶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관계없이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 성도였습니다. 성도는 그들의 수준이 높거나 변덕스러운 행위가 그들이 어떤 삶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배틀필드에서 삶이었습니다.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해낸 뒤에 얻은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섰는지 알리는 표지였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인간이 톱니바퀴가 아님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 정해진 곡조나 행진곡을 연주하는 피아노의 건반이 아니냐는 의미다. 우리가 상황의 물결에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늘 해오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해내십니다. 복주십니다. 공급해 줍니다. 심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전면전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잔인함과 불행과 질병이 있습니다. 미신과 무지와 만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맞서 계속해서 힘차게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 이 전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신앙의 첫걸음도 마지막 것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기도 안 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해도 불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훈이라는 분은 이런 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도는 가장 겸손한 모습의 표현이라 생각이 든다. 겸손한 자는 곧 기도하는 자이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결국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심이 없이 시간의 양만 많은 기도는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기도한다면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신기한 것은 한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영역에서 축복이 쏟아지는 시점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야 합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병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계십니다. 그 병에 담기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응답보다 또 내가 바라는 시선보다 하나님 더 큰 원대한 그림을 계시고 계십니다. 그 눈물병에 오늘도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체험한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목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 같지만 오늘도 그 미련한 자를 들어 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이 꼭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붕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고 복음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걸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못해가지고 못 부릅니다. 우리 중에 찬양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조용히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알아줍니다. 들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꽃도 꽃이라서 아름다워. 너는 너대로 아름다워. 그러면서 어, 들꽃 후에는 작은 꽃이지만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 유명한 꽃도 뽐내지 않아도 너는 오늘도 예쁘다. 예, 숨어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은 아름답게 여깁니다. 여러분 삶은 해안선과 같습니다. 여름 한철의 태풍이 해안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해안선을 바꾸는 것은 매일 찰싹거리는 파도입니다. 매일 끈기 있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 여러분 도끼를 갈아 바늘 만들 때까지 얼마나 수고와 인내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이공산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손을 옮깁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배후에서 조정하여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엄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권을 가질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놀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은 고되지만 결코 암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이 간헐점 쏟아지고 선이 뿜어나옵니다. 기도하는 삶은 동반자들의 필요한 평생 과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 모든 상실은 당신이 사랑으로 고통을 마주하는 그것들의 질문입니다. 기도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촛불처럼 고통을 치우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자비가 달려들 것이라고 줄리아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상실, 아픔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어부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본데 바라본데 쓸모없는 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예,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큰 교회를 이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 필요 없어 던지 당하는 어, 물고기가 안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부르짖는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내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올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나를 인도하여 구하여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을 향하는 비상하는 영혼의 날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가 항상 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항상 2.0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영적인 눈이 백내장이 아니고 녹내장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로새서 1장 강의를 마쳤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묵상하고 또 우리 귀한 분들이 묵상했던 걸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또 내게 들렸던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기도로 승화되게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